네, 여러분, 우리 전시 안내사항 다 듣고 오셨나요? 밖에서 듣고 오셨나요? 네, 오늘 우리는요, 주니어 특별 사진전 예수님의 일생을 만나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니어 특별 사진전에 도슨트를 맡게 된 패스터 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중도와 또 이 관람을 위해서 떠드는 거는 자제해 주시고요. 또 개인 행동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10가지의 사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는 그 동방박사들의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기 보이는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까지 아주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그 안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 별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멈춰진 별을 보고 한 구유의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요, 3가지 선물을 들고 왔어요.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3가지 선물을 들고 왔는데요, 이들이 들고 온 이 3가지 선물의 의미를 여기 밑에 적혀 있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 번씩 보시면서 이 글과 함께 그림을 다시 보시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이 3가지 선물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예언자이심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증표하는 이런 증거의 선물입니다. 한 예로 황금은요, 이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었고, 그다음에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장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이동해 볼까요? 네, 잠깐 한 걸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셨고, 여러분처럼 유년기의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합니다. 한 걸음만 더 뒤로 가주세요. 네네, 여기 한 걸음만 뒤로. 네, 우리 여기 12살인 친구들 있죠? 12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12살. 네, 이 사진에 보이는 예수님의 나이는 바로 12살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유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의 성인 남자로 인정을 받는 시기가 바로 12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1년에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이렇게 있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해마다 지키는 3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절기는 일정이 맞춰지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몇 날 며칠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 갔을까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의 부모님이 보게 된 광경이 바로 이 광경이었어요. 이제 막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당시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 선생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과 이 말씀을 토론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년기 시절의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예수님은 12살이 지나고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특별하게 자라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가정의 평범한 아들로서,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평생을 지내셨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이따가 우리 친구들도 설명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와 같이 되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 예수님,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예수님은 30년을 평범하게 한 가정의 아들로서 평범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성전에서 그 성전의 업무,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성인 남자 30세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되던 해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한 마리의 비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찾아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고, 이 당시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음성이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아들로서 지내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죄송합니다. 한 걸음만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면 그림이 보이니까 일로 와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30살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라고 하는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 시장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 너 능력 되잖아.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이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뛰어내려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너의 영광을 가져가라 라는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고, 마지막 시험인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 딱 한 번만 나한테 절을 해라 라고 하는 시험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사건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또 말씀을 짧게 나눌 텐데, 이 5번의 그림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짧게 나눌 테니까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 걸음 뒤로 굴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그림을 전시해 둘 거니까 시간 되는 친구들은 그림과 글을 한 번씩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40일간의 시험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록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나안 잔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된, 빠져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집에 하인들을 시켜서 저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인들은 왜 물을 담으라고 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물을 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이 파티를 주최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그 물을 가지고 파티를 주최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보통의 잔치는 처음에만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조금 취하기 시작하면 안 좋은 싼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당신은 지금까지도 아주 값비싼 포도주를 내어주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욱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그림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실 그 예수님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까지 6번째 그림인데요, 7번째 그림은 저쪽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이동하실까요? 네, 잠시만요. 한 걸음 뒤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자면요, 그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데에는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교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능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처럼 복음을 전했고 또 세상을 변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네, 한 걸음씩만 뒤로 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 걸음씩만. 네, 한 번 더 뒤로 가볼까요? 한 걸음. 네. 8번째 사진은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사진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거를 그림화한 게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빵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예수의 몸과 피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물이 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 뒤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잠시 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발도 사랑으로 씻겨주셨고,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 유다의 발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어느 한 집에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낮아지심을 보여주셨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배신을 당하시면서까지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잠시만요. 좀만 뒤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은 아닙니다. 9번째 사진은요,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심. 여기 말씀을 이따가 우리 친구들이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보고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갖습니다. 자신이 신임을 알고 예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예수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연약한 고백을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고요. 주셨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무덤 앞을 찾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넘어가는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이후 일요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되었을 때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미 그때는 돌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서 없어진,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볼 텐데요. 중앙으로 이동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 화면 띄워주세요. 네, 마지막 사진은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식일 다음날, 즉 일요일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여기 보시면 빈 무덤이 있죠. 부활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자신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나는 하늘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갈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한 가지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위에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을 제자 삼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인지 우리 이 두 개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며 이어가는 사명. 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러한 사명이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빈 무덤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총 10가지의 사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자라나셨고 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만나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나요? 네, 화면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니어십 수련회 몇 주 차죠? 네, 3주 차입니다. 우리 3주 차의 주제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말씀! 하나님의 인도. 네, 장갑을 잠깐 벗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사진전을 준비했고 이 사진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속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5번 그림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이 쭉쭉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한 목소리로, 자,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천천히가 아니라요,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유혹입니다. 바로 배고프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야, 너 능력 되잖아.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너에게는 있지 않니? 이러한 유혹 앞에 예수님은 그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심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계속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이었습니다. 어느 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너는 여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수 있잖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뛰어내리는 너의 몸을 붙잡아 줄 거고,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너가 죽지 않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의 위대함을 드러내봐. 혹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으로 치면 이런 유혹이에요. 성현아, 너 유명해지고 싶잖아. 성현아, 너 그 누구보다 유명해져서 그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고, 물론 좋은 것이지만 너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너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잖아.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말씀 그냥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무엇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째 유혹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에서 승리를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이러한 시험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게 어디죠? 뭐 63빌딩이 있을 것이고 뭐 저기 잠실 타워가 있을 것인데, 저 높은
서울 한복판이 다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땅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가 가질 수 있어. 이거 다 너 거야. 그런데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딱 한 번만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야. 너무나도 좋은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울도 아닙니다. 이 마곡 땅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고 절해봐. 이 마곡 땅 전체를 너에게 줄게. 너무나도 혹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보다 선생님들이 혹할 수 있는 유혹인데, 이 세 번째 유혹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힘입어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말씀 참 중요한 것이지, 읽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 마귀는 티나는 속임수로, 누가 봐도 수가 뻔히 보이는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귀의 유혹쯤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지. 그냥 구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그렇게 티나는 속임수로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아까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귀가 말했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한 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지만 마귀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야, 이대로만 하면 너는 영광 받을 수 있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잖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섬기던 3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그래 좋은 거지, 요 정도의 깨달음만 가지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 앞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나 라고 하는 교묘한 속임수 앞에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될 거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경을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묵상을 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책을 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마귀 앞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하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주차의 주제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이것이 우리의 3주차 수련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행적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옆 사람, 옆 친구, 앞 친구, 뒷 친구 신경 쓰지 말고요. 옆에서 친구가 떠들던지 말던지 옆에 친구가 기도를 하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사진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통하여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니어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그저 좋은 시간이었다, 그저 사진전의 시간이었다, 그냥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정말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결단하오니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어떠한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향한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수없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